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며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성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배부르며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며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분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여 높여서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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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한 노래 불러서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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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우리를 향하여 온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빈틈없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창조와 질서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미천하고 무지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으로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형편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한숨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권능의 오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괴롭히는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과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싫어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저들의 몸 안에 있는 괴로운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믿음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마다 굳건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그 산업의 복을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주셔서 정직한 12조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경영해 나갈 때에 성계의 역사에 쓰임받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앙교회 올 한 해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재단 가운데 나와 잘 정착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전도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 차량 봉사로 가르치는 일로 강단의 꽃꽂이로 안내하는 일로 영상과 구역을 섬기는 일로 갖가지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셉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에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위의 세신 목회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터무니있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77쪽과 신약 35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국인에게는 특별히 새해를 2번 맞습니다. 양력으로 한 번, 음력으로 한 번. 또 새로운 한 해 새해 첫날 설날을 목전에 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해에 더 크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온전히 반응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우리의 삶의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 복음의 터무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대로 이 도표를 먼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4가지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알려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고, 그건 우리가 노력으로 또는 선행으로 또는 구제로 또 여러 가지 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알려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시도하시는, 다가와 주셔서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리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 다음 관계의 회복으로 향하게 되는데 나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밖에 있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한 그런 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며 그러한 나 자신과 온전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나를 넘어서서 누군가와 함께, 먼저는 하나님의 함께 더불어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와 더불어 서로 사랑하고 섬김의 도를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바탕으로 그 다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향한 뜻, 복음 전도와 또 세상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회복하라는 사명,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크게 보면 우리가 복음 전도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미션이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미션은 우리에게 복된 존재가 되어 우리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맡겨진 현장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 모든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미션이다. 곧 선교다. 여러분, 선교는 단순히 전도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회복해 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 명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잖아요. 바로 이 미션, 우리가 세상 곳곳에서 잘 다스리는, 세상을 잘 경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적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영역을 전인적으로 균형 있게 골고루 잘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터무니있는 신앙생활로 삼아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이제는 그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이렇게 또 순차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는 한 주만 작정을 했었는데 한 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알아가기 위한 방법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성경에 대해서 들은 바를 적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는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알고 베푸신 은혜를 알고 이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알았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을 보고 뭐라 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는 시간 지키고 장소 지키고 해가지고 엄격하게 거룩하게 정돈되어 반듯하게 앉아서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예배의 본질에 해당되는 말씀이 담겨 있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여기에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저 이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자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함께 더불어 그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무수히 많은 식탁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길을 걸어가고 만지고 또 껴안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발도 씻겨주시고, 여러분, 직접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는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교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즉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직접 듣지도 직접 보지도 직접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손길을 직접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 자신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 체험 때문에라도. 그런데 그렇지 못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1장 8절에 보니 베드로가 보기에, 아니 너희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고 경험도 안 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랑을 한다는 거죠. 사랑을.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 즐거움으로 기뻐하더라는 거죠. 사랑, 믿음, 기쁨.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 사실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구약을 통해서 오시리라고 하신 메시아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고 알아감에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보질 못하였으나, 직접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였으나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고통과 모든 아픔에 긍휼을 느끼시고 자비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니 그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그 근거가 뭐죠? 우선 말씀, 기록된 말씀, 사도들을 통하여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그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 나중에 그것이 다시 또 기록되어 복음서가 되고 서신서가 되어서 신약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내 생명과 내 희생을 다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건지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을 들음으로, 깨달아 알므로 그들이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그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며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그래서 이제 갈릴리 고향으로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실패감에 빠져서 그렇게 낙향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먼저 먹이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먹이시고, 먼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서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뭡니까?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라는, 찾아와 주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심히 두렵고 불안한 마음, 그러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응답이 뭐냐? 이 반응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예배 자리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러한 신실한 사랑의 응답을 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반응이 있어야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 문화재청장을 지내신 유홍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이 책에서 잘 모르면 아무리 국보급 문화재, 아무리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의미가 있는 문화재를 대하더라도 그냥 지나쳐 버리고 아무런 감흥이나 감격이 없이 그냥 흘끗 보고 있나 보다, 뭐가 있네, 뭐 탑이 서 있네, 뭐 건물이 있네, 아예 오래된 것처럼은 보이네, 이러고 만다. 그러나 이 문화재청장을 지내신 유홍준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알면 보이고 보이면 사랑할지니 그때 보이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예전에 본 것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에서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통해
그 문화재가 갖는 의미와 가치,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듣고 나니 그 문화재가 그전과 같이 보입니까? 그렇게 안 보이시죠? 이렇게 되묻는 거죠. 따지고 보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면 보이고 보이면 사랑할지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미 예전에 보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그냥 무미건조합니다. 그냥 메말라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뭐 하나님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여 주여 하고 그러는가 보다. 대충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신바 결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실 일들에 대해서 알고 생각하고 보다 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직접 경험한 사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그 예수님에 대하여 사랑하고 믿고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여러분 그렇게 그들에게 임한 구원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감격 가운데 감탄하고 경이감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삶이 재미없네, 뭐 꽃은 꽃이고 그냥 나무는 나무고 그냥 떨어지면 낙엽이고 그냥 그러는 거지, 뭐 이런 별로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고 뭐 자극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뭐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사실은 자세히 알고 보면, 자세히 보고 보면, 살펴보면 예쁘고 감격스럽고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사진을 통해서 들고 와봤는데요. 여러분 이 꽃이 무슨 꽃인지 다 아시죠? 무슨 꽃입니까? 그죠? 예, 이 여름철이나 되어야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6월은 넘어야지 볼 수 있는 꽃인데, 여러분 지금 이 수국이 피어 있습니까? 져 있습니까? 피어 있습니까? 활짝 피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활짝 피어 있습니까? 그렇죠. 예. 아주 예쁜 이 수국의 보통 빛깔이 뭐 분홍빛, 이렇게 또 약간 이 연보라빛, 파란색, 또 뭐 하얀색, 다양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활짝 피어 있지요. 예,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배경에서 같은 꽃 앞에서 찍었습니다만은 조금 다른데 혹시 다른 것을 구분하시겠습니까? 달라요? 뭐가 다르죠? 자, 이것은 수국이 피었습니까? 안 피었습니까? 피었습니까? 다시 앞으로 가서요. 앞에 수국꽃. 예, 여러분은 분명히 이 꽃 피어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확신하건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말하건대 이거 안 피었습니다. 수국 안 피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뻔히 피어 있는데 왜 안 폈다고 그러십니까? 안 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국이라고 아는 이 꽃잎은, 꽃잎이라고 아는 이 꽃은요, 꽃잎이 아니라 수국의 꽃받침입니다. 수국꽃은 어디 있냐면 그 꽃받침 한가운데 쬐끄맣게 있는, 똘망똘망하게 있는, 앙증맞게 있는 동그란 거 있죠. 여러분 하고 반응하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보이지요? 예, 이건 피었고 그 앞에 것은 안 피었지요. 앞에 거는 이렇게 그냥 망울져 있는 거고, 이것이 피니까 이렇게 툭 터져가지고 꽃이 안에가 피어 있지요. 안에 보니까 조그만 꽃잎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게 꽃잎인데, 그러면 우리가 꽃잎으로 아는 이 꽃잎은 꽃잎이 아닌 거죠. 이건 꽃받침입니다. 꽃을 받치고 있잖아요. 꽃을 받치고 있는
꽃받침을 우리는 보고 수국 예쁘다 예쁘다 한다는 거죠. 꽃받침 예쁘다 그래야지 맞는 건데 꽃받침을 보고 꽃이 예쁘다 예쁘다 한다는 거죠. 진짜 꽃은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쬐끄맣게 앙증맞게 사랑스럽게 있습니다. 여러분, 알면 보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르쳐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내가 듣고 반응하게 된다면, 여러분, 수국꽃에 대해서 그 작고 앙증맞는 안에 있는 이 쬐끄만한 꽃에 대해서 반응하는 하는 것,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반응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베푸신 모든 일들, 구원의 역사, 그 기쁨의 감격에 대해서 우리는 감탄과 경의로 이 수국꽃에 보이는 반응보다 더 큰 반응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의 자리에, 찬양을 부르는 중에,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있고 깨달음 있고 알게 되었을 때, 아하라는 생각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도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팩트,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놀라운 사랑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일컬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요한일서 3장 1절은 서두에 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보는 것이 뭡니까? 반응이죠. 알면 더 보이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면, 들으면, 깨달으면 이전보다 더 보이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이전에 모르고 보던 것과 같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예배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방식은 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군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수국꽃이 그 쬐끄만 앙증맞은 것이 수국꽃이라는 그것보다도 못한 사실입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일, 그것에 대해 기쁨으로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경의와 감탄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늘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서두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 두 가지 축을 가지는 거죠. 하나는 영, 하나는 진리. 영은 무엇일까요? 영은 우선은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을 수가 없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서도 기쁨과 감격, 경의와 감탄이라는 이런 감정적인 주관적 체험의 반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그 의미에서 영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도 우리의 영혼,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좀 쉬운 편으로는 요즘은 가수들 또는 아마추어 가수들 경연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후보생이 나와가지고 아주 멋들어지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른 것을 보고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면서 이렇게 평가하죠. 참 소울이 충만하다고. 우리가 보기에도 어떤 사람은 노래를 쫙 부르는데 그 얼마나 감정이 충만해서 감정이입이 될 정도로 우리도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의 감정의 흐름을 따라서 내 마음도 빨려 들어가듯이, 그럴 때 우리는 소울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여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사랑과 감격과 경탄과 이러한 모든 반응을 드릴 만한 준비, 그러한 영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할 때 이 영으로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으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도다 할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그렇군요, 그러셨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베푸셨군요, 하나님의 구원이 참으로 놀랍군요, 신기하군요, 그런 신비감을 가진 감탄과 경의의 반응을 보일 자세, 즉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아멘, 아멘, 에메트, 에메트 할 그러한 마음 준비를 가지고 예배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이런 아멘이 많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다소 좀 약한 교회입니까? 결국은 신앙교회가 그런다는 것은 구성원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은 그런 아멘할 마음, 자세, 준비, 그런 영으로 충만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살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인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고 하셨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영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어떤 선포를 해도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러다가 심지어 손가락질만 해도 아멘, 발가락질만 해도 아멘, 발걸음 한 걸음만 떼도 아멘, 주먹으로 하늘을 향해서 올려쳐도 아멘, 무슨 말을 해도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분위기는 매우 좋지요. 분위기는 매우 좋지만, 아니 앞에서 이끄는 그 목사님이 뭔 말을 해도 다 아멘, 거짓말을 해도 아멘, 여러분들 그러면 큰일 난다 해도 아멘, 손가락질을 해도 아멘, 손가락을 2개를 펴도 아멘, 3개를 펴도 아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도 아멘. 여러분, 그건 오바잖아요. 아무리 영으로 충만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격한 반응을 보이는 예배에 어떤 영적 충만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좀 아니잖아요. 왜요? 아니 여러분, 손가락 하나 들고 2개 들고 3개 들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진리와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예배의 다른 축 요소는 진리,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인하신 진실, 사실들, 이미 말씀하신 그 내용에 기반하여 전해진 새로운 이성과 우리의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은 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에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명 영으로 충만한 쪽을 영파라고 합니다. 성령파, 영파. 진리로 충만한 쪽을 진리파라고 그럼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 신앙교회는 진리파입니까? 영파입니까? 다소 어느 쪽입니까? 이도저도 아닙니까? 우리는 어느 쪽이어야 될까요? 바라기는 우리 신앙교회가 영과 진리로 충만한 교회,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영적으로도 충만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선포되고 느껴지고, 그리고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이 올 때는 아하, 하나님 그렇군요 하면서 무릎을 치며 손뼉을 치며 가슴을 치며 내 머리를 때리고 내 혼을 때릴 때 그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격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뜨거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신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우리 신앙교회의 예배의 자리,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한 축에 불과하죠. 부족하지요. 진리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새겨 듣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살펴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들으며 적으며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말씀을 알아가는 그 진리로 충만함이 또한 우리 신앙교회 예배에 온전히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과 진리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리며 그 뜨거운 예배의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축복이 뭐냐?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가 받을 그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감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겠습니까? 감히 어찌 하나님과 대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기록된 말씀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면전 앞으로 담대히 나오는 것이죠. 아우, 난 이게 부족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도를 딱 하면은 아유, 내가 담배를 못 끊었어요. 여러분, 예전에도 그런 질문 드렸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담배 피면 안 되지요, 그죠? 그럼 담배를 피는 사람도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의 자리 앞에는 담배를 못 끊었어요. 제가 아직은 조금 죄가 많아서요.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요. 부족한 게 많아서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족한 죄인을 찾으러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담대함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뻔뻔함.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러한 뻔뻔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있는 그대로 부르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뻔뻔하게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은혜를 세번역 성경은 제때 주시는 도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때.
아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때 내 형편과 사정과 내 어떤 낯빛을 살피고 있으셨나 봐. 내 형편과 사정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 자리에서 아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바에 해답을 주시는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런 간증 없으십니까? 아, 내가 어떤 문제로 골몰하고 있는데, 아, 내가 영과 진리로 완전한 충만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아직도 머리 싸매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 동안에 너 많이 힘들구나, 너 고민과 근심으로 눌려 있구나, 너 지금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빠져 있는 것 아니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되겠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혹시 잊어버린 것 아니니?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우리에게 베푸시고 주시는 은혜, 도움을 경험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때로는 뻔뻔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이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낯빛을 살피시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말씀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고, 그 가운데 또 풍성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전인격적인 반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이고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낯빛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위로와 소망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 자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쓰시라 평 믿음 없기에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들이 그의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노니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리노예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정성을 담아 주일 헌금으로 11조와 선교 비전 전도 헌금으로 생일 감사와 입학 감사와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갖가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삶에는 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의 제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을 맞이하여 일가 친척 가족 자녀 모든 우리의 피부치들이 함께 정을 나누며 흩어지고 모이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오며 오고 가는 모든 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이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며 위로하고 평안을 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공의로운 지도자 또 선하게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잘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을 복내려 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설날을 맞이하였은즉 우리가 그동안 결심하지 못하였던 것이 있다면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2월 1일 초하루 기도회를 가져야 되는데 명절 설 연휴로 인하여서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초하루 기도회는 설날 가정 예배 영상물을 지금 찍어서 이제 오늘 저녁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초하루 기도회를 대신하며 또한 동시에 설날 가정 예배를 유튜브 영상과 또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지를 참조하셔서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재직회로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방송실이라든지 수요예배 반주자 또 찬양대 헌신 봉사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100주년 기념 사업 준비 위원회에 또 섬기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이렇게 또 새해를 맞았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순전한 반응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며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140여 분이 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